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올해 성탄절은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조금 더 많이 즐기는 것 같고요.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성탄 분위기를 내지 못하고 또 찬양도 마음껏 부르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중앙 출입문 앞쪽에 굉장히 큰 성탄 장식을 해놓고 트리를 해놔서 학생들 여기서 기념사진도 막 찍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찬양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또 침체된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다가 올해는 조금 더 이제 풀어지고 또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 어떤 것이 성탄의 본래 의미에 가까울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긴다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좀 화려해지는 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탄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때면 화려함보다는 좀 조용한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성탄에 분한 부분들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에서 찾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과연 이 성탄이라는 것이 역사와 그리고 성경 속에서 어떤 과정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왜 그러한 성탄은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초라하게 왔는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것처럼 초라하게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 때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성탄을 생각할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와 또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적으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났다 하는 부분도 아니고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부분인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4절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기에 거하셨다는 단어가 또한 중요한데요. 이 단어를 우리는 그냥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는 이런 의미처럼 들을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발견을 했을 겁니다. 사도시대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언어 히브리어를 거의 잊었습니다. 잃어버려서 거의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나중에까지도 전혀 없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몰랐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뿐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있더라도 읽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 부분에 이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신다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장막을 세웠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마치 구약 시대의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신 부분들,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움직이셨던 부분들, 이것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똑같이 거하셨다 하는 단어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에서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신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그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과 함께 그때 교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실 공간을 마련을 해놓으신 것이죠. 처음부터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었고 그 계심에 깨어졌을 때 아담의 범죄함으로 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과 다시 거하시기 위해서 홀로 애를 써오셨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애를 쓰신 것. 뭘 하기 위해서요?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열심을 내고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 극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요즘 다루고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고 있는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아마 결혼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없지만 그 중동 지방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베일을 이렇게 앞에 다 가리잖아요. 가리고 있다가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제 신랑에게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는 어떤 베일도 없는, 가려진 것이 전혀 없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약속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그 잔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 그 방법이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고 했었죠. 부부관계가 된다면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가깝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거리는 아주 멀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죠. 하나님은 위험 중에서 모든 두려움을 발생시켜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막 다가가고 싶은데,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벽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두려운 것은 죄를 지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심판과 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은 그것들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비록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채우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약시대 백성들의 관계 정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깝지 않고, 근데 늘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받게 되고, 그런데 매여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되고, 아마 이 정도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는 그러한 거리감이 사라집니다. 나 따로, 그 다음에 하나님 따로, 신랑 따로, 신부 따로 있다가 어느 정도 중간에 만나는 시간만 따로 있고, 그리고 각자의 삶을 별도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서로가 필요할 때만 만나는 이런 그런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결코 이끌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온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 번 나왔으니까 기억은 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두 번의 그 형식적인 선언을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정혼이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보내는 약혼유입니다. 양가의 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혼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 약속을 하면서 지참금을 주게 되죠. 신랑이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나서 정혼이 성립되면 돌아와서 신랑 집에서는 이제 집을 짓고 같이 살 곳을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지참금을 한꺼번에 다 주지 못했다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지참금을 다 지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집을 짓고 집이 다 완성되면 이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결혼식을 하기 위한 신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이제 신부와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우리 주님도 스스로 자신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혼잔치와 연관시켜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같이 거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완벽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가야 된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다 마련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 다음에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너희와 영원히 있겠다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약혼을 위한 것이죠. 정혼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 정말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랑이 이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와 결혼을 하면, 나를 믿으면, 그것이 정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그 다음에 그 모든 자들을 내가 나중에 다 데리러 오겠다. 집을 마련하겠다 이거죠.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자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신부로 택해질 자들을 위한 많은 공간이 다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곳에 가서 너희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신부가 될 자들과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서 각각의 처소들을 마련을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다 집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거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개념과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을 하신 이후로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역사의 분기점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당신의 아들에게 놀라운 신부를 주시려고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성자 하나님께 대하여 성부 하나님이 신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순결한 신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일들이다. 그 신부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방법들을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갔는데 그래도 찾아오셔서 그를 정혼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신부를 택하시고 데리러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그 결혼식에 대한 보증. 우리가 약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약혼 증서를 우리는 쓰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증서를 써줘요. 증서를 써주고 예물을 줍니다. 그 예물에 대한 것들, 약혼 반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신부로서 정혼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정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신부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그렇게 신부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약혼 기간 동안
모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이전에 했던 대로 살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19장, 계시록 19장을 보는데 19장 7절에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될 것인데 신부들이 준비되었는데 그 신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옳은 행실들이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의로움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의사가 준 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살이 빠져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면 살이 빠진다. 예. 맞죠? 예. 저는 이전에 생각하기를 살이 빠지면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많아지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 음식도 조절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게 되겠죠. 살이 빠져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면 살이 빠진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똑같이 지금 이 부분이 생각났어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단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신부로서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를 치장하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신부로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따라가는 거죠. 신랑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신부의 모습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신랑과의 결혼식에 대해서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네. 인정하십니까? 네. 예. 나중에 그 결혼식까지 지금이 약혼 기간이라는 걸 아세요? 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신부로서 살아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서 바벨론에 대한 것이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음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결혼식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교회도 여자로 표현되고 바벨론도 여자로 표현되는데 그 신부로서의 모습을 거절하고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사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특성이고 그것이 음녀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성경에서 거룩하라, 깨끗하라 하는 명령과 함께 늘 우리에게 주어지던 내용이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우리에게 신부로서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뭐냐? 그런데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이렇게 준비시키러 오시는데, 그런데 오신 방법이 좀 묘해요. 아주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신랑감을, 신부감을 이렇게 원하세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나중에 신랑 신부로 혼인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위가 뭐냐면 뭘까요? 말 통하는 사람. 다 다르시네요, 우리 교인들은. 자, 1위가 성격이었습니다. 네?
성격. 성격. 예. 성격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제일 1위가 성격이었어요. 성격이 맞아야 산다. 예. 예. 서로가 전혀 다르면은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성격을 서로 파악을 하기에는 교제하는 시간이 물론 적겠죠. 두 번째가 이제 재산 상태,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고 제일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냐면 외모였어요. 외모. 사람들이 상대방에 끌리는 것은 외모로 끌릴 것 같은데 교제를 할 때는, 결혼을 할 때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신랑으로서 정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정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는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목동들을 보내셨을까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굉장히 큰 결혼식이라 그 아이가 탄생하는 그 출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크게 축하를 받습니다. 우리 룻기 보셨죠? 룻기 4장에 보게 되면 그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그 며느리로부터 손자를 얻게 되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오미를 축하해줘. 근데 이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탄생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큰 축하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해요. 막 악기를 동원해서 막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그 아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공동체가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는 똑같은 장소였어요. 룻기와 똑같은 배경인 베들레헴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탄생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해서 그 정결례를 치룰 때 비둘기로 정결례 예물을, 제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여관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일 정도로,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도 그런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맞냐 하고 말을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막 찾죠.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 속에서 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초라하게, 비참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오시는데 정말 초라하게 오신 것.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운데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신부로 택하겠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해 줄까요? 그리고 그 유황 앞에서 서로 자기가 신부로서 간택되기를 그렇게 아주 소망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왕이 자기 아들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왕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서 다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 중에서 택하겠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모하면서 올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로문답에서 이미 살펴봤는데요. 소위로문답 22분에서 27문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온 생애는 비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로 문답 그 해설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 탄생할 때 그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다른 낮아지심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마치 계단처럼 처음에 탄생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가 계단처럼 점점 더 낮아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낮아지셔야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누가복음에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던 찬양 가운데서 힌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 두 곳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서의 평화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도 이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평화라는 단어가 과거 2000년 전에 이게 처음 이제 천군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평화는 어떤 거냐면요. 아주 강한 왕이 그 군사력으로 통치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다른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범죄함이 없게 만들면은 그것이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세상의 평화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민족들을 점령을 하고 황제의 이름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할 때 이때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한 군사력으로 강한 통치력으로 사람들이 황제를 두려워하게 만듦으로써 그리고 법을 두려워하게 만듦으로써 세상 가운데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래도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쓰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런 방법으로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법으로서 통치하실 때 그 법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새로운 평화가 나옵니다. 아주 비참한 곳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섬김에서부터 정말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 신부를 그대로 감싸 안고 끌어올리고자 하는 이것이 주님이 택하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방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복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위험으로 군림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사막에서 이제 이동하는 그 유랑 부족 중에 결혼을 정말 5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정말 잘 지낸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이 되는 그 해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정말 50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50년 전에 이 사람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다. 결혼해서 이제 신랑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낙타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낙타가 무엇을 놀라는지 펄쩍 뛰는 바람에
우리 신랑이 탁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신랑이 낙타를 보고 막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막 때릴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냥 딱 타더니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더라. 그래서 그때 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낙타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 받아줄 만한, 그래 나는 정말 내 생을 편안하게 살겠구나, 행복하게 살겠구나 기대를 했답니다. 한참을 또 가다가 이번에도 낙타가 막 갑자기 날뛰어가지고 신랑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신랑이 낙타 귀에 대고 2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타고는 그냥 아무 일 없었는지 갔습니다. 또 가다가 낙타가 3번째 됐어요. 예. 그래 3번째 딱 떨어졌는데 이번은 그 신랑이 그 총을 빼더니 낙타를 팍 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이제 아내가 막 화가 났죠. 이게 그 지금까지 2번이나 잘 용서를 했는데 왜 3번째 갑자기 지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놀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낙타를 죽일 수 있냐? 그랬더니 막 화를 했더니 그 신랑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했다. 네. 몇 번까지 용서된다고요? 2번까지 용서되고 3번째는 안 되는 거죠. 자, 한 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절대 신랑에게 불평도 못하고 화도 못 냈답니다. 근데 사람들 눈은 어떻게 보인 거예요? 평생 싸우지 않고 정말 부부관계가 좋다 이렇게 본 건데, 아내는 정말 2번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결혼관계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신랑이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렇게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게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택하신 것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 우리의 성격을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좋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성격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 필요 없이 오직 사랑 하나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로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렇게 결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세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게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부유한 가운데서 주를 찾지 않게 되고요. 주를 맞이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누릴 것 때문에 주를 발견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하여 그분을 선택하고 결혼의 자리에 자원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걸 다 깨닫는다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정혼을 위해서 오시고 신부를 선택하셔서 그 신부들이 앞으로 자발적으로, 위협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들을 깨닫는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뒷부분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봐요? 그의 영광을 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의 영광, 이 여기서 사용된 영광은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그 산 정상에 내려오실 때 구름과 그다음에 연기와 불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사람이 보았던 그 영광과 똑같은 하나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시는 그 영광을 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신부로서 선택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얼굴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만 진리가 있다. 그곳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걸 다 발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신부로서 계속해서 정말 옳은 행실을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성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내용들이 꼭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념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의 그 의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모든 지참금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지참금이 다 지불이 됐어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분이 신랑이다 하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신부답게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다 순결한 신부로서 그렇게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는 것,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는 이번 한 해의 성탄이 되시고, 또 앞으로 주님 앞에 다시 정말 마지막 이루어질 결혼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용기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시고 신부로 삼아주셔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시고 그렇게 저희들을 이끌고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신부로서 갖춰야 될 모든 덕목들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정말 좋은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날들을 소망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들을 잊지 않도록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현재의 삶을 신부로서 당당하게 명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